신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이러한 서로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반드시 참 귀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서로 지내면서 허물을 용서해 주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이웃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용서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비유에 보면은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사람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번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8번까지는 용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70번을 7번이라도 또 용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용서해 주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죄악된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병이 있듯이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다 원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병이 있는 죄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육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성품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몸을 떠날 때까지는 이 죄의 성품은 내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의 성품은 용서해 주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죄의 성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성품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종하고자 하지도 않고 변하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와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동질해서 용서해 주기를 싫어하도록 내 안에서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내가 모시고 사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죄는 용서해 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영접을 해서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70번을 7번 더 이상 그동안 용서해 주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 준다는 것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 이웃을 억지라도 내가 용서를 해 준다면은 이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순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억지라도 용서를 해 준다면은 그것은 나에게 이제까지 용서해 주신 그 주님께 은혜의 보답이 되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내가 고자세로 그를 촥 인심 쓰듯이 용서해 주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다. 나는 형제에게 용서가 가지만은 주님에게는 내가 순종을 바치는 것이다. 내가 형제를 용서해 주지만은 주님에게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보답을 드리는 용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앙 안에서 자기의 아들과 같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이 빌레몬 집에 있던 한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멀리 도망가서 살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노예였습니다.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레몬아, 너를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너의 노예가 나에게 있다.
그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니 형제와 같이 받아주라.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3자로서 볼 때 별로 감정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만은 이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만약에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서신을 받고 그 노예가 돌아온 것을 받아주고 잘 대우를 해 주었다면 자기가 기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부탁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그동안 은혜 받았던 것에 보답하는 것이어서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이다. 나는 용서해 주기를 싫어하는 죄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할 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나를 보고서 용서해 주라. 그것은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한 사람은 자기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용서받았어요. 장부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 친구인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짓는데 그걸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 돈의 가치를 따지면 5,000대 1입니다. 1달란트가 5,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5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결과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용서해 주라.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라서 너를 불행케 하고자 하는 죄의 충동을 받아서 용서를 안 해준다면 너는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용서를 안 해주면 용서 안 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괴롭습니다. 죄는 나를 불행케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서 평안을 얻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죄는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를 불행케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을 따라가면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 괴로움을 왜 당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가자, 용서해 주라. 그래서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 말아라고 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누룩을 없애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 내 안에 누룩이 하나 있으면은 내 마음에 섭섭이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의 원수 죄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충동질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내 마음에 두지 말고 버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단 하나 안 주신 것 가지고 아담 하와를 충동시켜서 불행케 하였던 자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귀는 그 누룩이 온 마음에 번지도록 나를 충동질한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위로는 주님께 순종을 바치는 것이고 이제까지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바치는 것이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괴로움과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나의 원수 육신이 나를 괴롭힐 어떤 제목을 없애버려야 내가 나의 원수로부터 덜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서 용서해 주라. 너의 평강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는 방법, 용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이 마귀가 이 죄의 성품이 나의 아픈 것을 생각이 나게 합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각이 내가 원치도 아니한데 생각이 탁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그 생각을 만지지 말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괴로웠던 거,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고통을 당했던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는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것은 그 생각을 그쪽으로 주목하지 말라.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뜨거운 물 조심하라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뜨거운 걸 잘 압니까? 손을 넣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뜨거운데도 계속 넣어놓으면은 손이 벌게서 화상 이렇게 큰 상처를 받습니다. 마귀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누룩을 하나 생각을 턱 갖다 놓습니다. 갑자기 턱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만지면은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내 마음의 사망의 이런 굴곡이 파장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일어납니다. 그거 왜 그런가? 사망을 만지니까.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은 뜨거운 것이 느껴지듯이 사망의 것을 만지면은 마음에 영향이 착각 옵니다. 그럴 때 빨리 손을 떼어야 됩니다. 근데 손을 떼지 않냐고 계속 있으면은 더 큰 상처, 더 큰 상처, 더 큰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오래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레위기 11장 24절, 25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죽음을 만지면은 부정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면은 부정해진다. 만지면 부정해진다. 나를 괴롭혔던 것 동일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만지면은 내 마음이 부정해집니다.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이 불규칙적으로 심장이 뜁니다. 만지면은 부정해집니다. 레위기 11장 25절에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부정해진다. 입에 담아서 그것을 토해낼 때도 그 마음은 더러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불행케 하려고 하는 죄는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내 안에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나타날 때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생각을 빨리
피하라. 생각을 빨리 피하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반복되는 생각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압니다. 리스팅이 다 있어요. 곧 딱 오면은 빨리 고개를 피해야 됩니다. 고개 돌리는 연습 한번 하실까요? 한번 돌려주세요. 그렇게 천천히 돌려서는 안 됩니다. 팍 돌리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을 돌리셔야 됩니다. 빨리 손을 떼야지. 아이고 뜨거워 하고 잡고 있으면은 화상 더 상처당합니다. 빨리 떼야 됩니다. 빨리 떼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뜨거운 물에 화상 입어서요. 무엇을 찾아야 되죠? 차가운 물을 찾아야 돼요. 얼음을 빨리 만져야 되잖아요.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을 해야 내 마음에 잠깐이라도 부정했던 것이 있다면 회복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는데 다치지 아니하리라. 매우 어린 나이의 생각이죠. 뜨거운 물에 다 있으면 빨리 뗄 줄 알아야 되고 빨리 찬 것을 잡아야 치료가 되듯이 거룩한 주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주님을 생각해야 잠깐 부정해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 그런 것이 있죠. 아이고 더러워서 그냥 가지 마. 더러워서 놔둔다 이런데 그 더러운 것은 그래 놔둬도 계속 더러운 것이 따라옵니다. 거룩한 주님을 생각해야 더러운 것이 떨어집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빛으로 가야 어둠이 벗어지듯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거룩한 주님에게로 가야만이 해방받습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나의 모든 죄를 기억에도 다 지워주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는 말은 지워버린다는 거야.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워버린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억에 있었던 것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잊어버리지. 하나 둘 셋 팍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쫙 용서합니다 하고 그냥 10시간을 기도했는데 차 탈 때 그대로 다 있어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물은 다 쏟아내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기억이 된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잊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잊어버려 주셨대요. 고마우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르신 것도 계세요. 잊어버려 주셨다.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참 감사하죠.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이 기억이 나면은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누룩을 들고 나오면은 우리는 또 그것을 붙잡으면은 전에 받았던 열받은 것처럼 또 열받고 또 열받는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괴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용서해 주라. 용서는 어떻게?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으로 잡지 말아라. 빨리 생각의 각도를 옮겨라. 두 번째로는 거룩한 주님을 생각하라. 그 말씀. 그것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설교는 씨앗을 받는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각자의 삶 속에 씨앗을 뿌려서 자라도록 수고하여서 그 답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요.
구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요셉은 참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배달은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저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7년 무서운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자기 앞에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은 없었습니다. 자기 친동생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그 본처, 참 아버지의 본부인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첩을 통해서 얻은 이복 배다른 형제들이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 형들이 식량을 사서 나가면 반드시 자기 앞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형들 중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형을 인질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올 테니까 그때 이랍니다. 너의 막내 동생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면은 내가 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시간이 없어 왜 그렇게 하는 그는 뭐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니까요. 그래서 시므온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형들이 오기까지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참 괴로웠겠죠. 요셉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고 요셉 안에 살아있는 죄, 요셉을 불행케 하고자 하는 육신은 그 안에서 얼마나 왕성하게 이 말을 하면서 충동질했겠습니까? 드디어 창세기 45장에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왔습니다.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도저히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놀라운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요셉인데 그때 나이가 30 이제 조금 넘은 나이입니다. 37, 이제 40 채 못 됐네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나는 형들이 반 요셉입니다. 말을 전개합니다. 형들이 기겁을 합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 팔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살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요셉의 기억의 장부에 보니까 형들로부터 억울한 일 당한 거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용서해 주어야 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만 만지면 아픈 것들을 장부에 기록해 둔 것 있으면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버려라.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많이 기록해서 그 장부를 때때로 열어보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아버지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나를 불행케 할 목적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하늘에 속한 백성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르고 착하고 나쁘고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판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때에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살아라. 내가 순종하면서 산 삶은 하늘에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쌓아지는 보물이 된다.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만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요, 그 기준으로 우리는 다 평가를 합니다. 천국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평가로 살아서는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서 여러분 아시죠?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재산 다 빼앗기고 잃고 사랑하는 자녀 10남매 다 잃었습니다. 몸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무서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못했다.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지만은 틀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잘못했으니 나에게 번제를 바쳐라. 그래서 용서함을 받도록 해라. 그럽니다. 소 7마리, 양 7마리를 준비해서 번제를 바치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욥에게 가서 욥이 제사장이 되어서 너의 죄가 용서받도록 욥이 번제단을 바치도록 부탁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귀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 다음에 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친구들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욥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친구를 위하여서 간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를 용서 다 하고 친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 맺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충동 때문에 용서 못해 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니 용서해 주라. 두 번째로는 내가 용서해 줄 때에 내가 너에게 갑절로 주고자 하는 복이 있다. 욥이 용서해 주었을 때 갑절로 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